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득 이번에는 코로나 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서워서 인터넷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겁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믿음의 자녀들은 다 몰려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차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밑에서부터 다 차단을 하고 다시 다 돌려보내고 주차장마다 학교 주차장까지 이미 다 차버렸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 방 안에 있으면서 이제 올라올 길도 없으니까 이 옆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못 올라온 사람들 여기까지 올라왔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강대상에 쫙 올려보내. 목사님, 코로나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코로나 같은 거는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교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옆에서 아픈 분들 막 기도해 드리고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며 이 방도 저 조그만 방마저도 다 차버린 걸 보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뜨거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겠다.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가득한 그 집회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걸 다 각오하고 이곳에 왔으니 오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 또 우리 주님을 만나며 가던 길을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돌이켜 당연히 가야 할 천국을 향하여 성도의 당연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결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그저 더러운 채로 살아가고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으면서 온갖 더러운 삶을 다 살아가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결단해야 할 것들이 정말 다였어요. 다. 아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력해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 이제는 나는 끝장나고 나는 이 길 못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 밑에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더러운 죄인이에요.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며 그렇게 울부짖었던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저는 겁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늘 외아들인 저를 보며 저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지엠이 치마폭에서 노니 저놈을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밤낮 그러던 저였고 그저 곱게 자라나고 의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며 장소는 반드시 우리 집안은 종의 집안이야. 너는 반드시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겁 많은 저를 이제 제어하기 위하여 밤이면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산으로 올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없애버려 달라고 기도했어요. 무덤을 어떤 사람이 죽어 이제 가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가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게 쉬운 얘기 같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숨이 넘어가는 어려운 고통의 결단이었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관을 넣어두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밤을 새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랬냐면 세상에서 의사할 때는 차에 쳐들어오고 험한 꼴을 보더라도 뭐 그거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되지만은
이제 악한 마귀들도 만날 거고 사단과의 싸움도 있을 거고 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려면은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겁이 많고 무서워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500m 전서부터 기도할게요. 그 바로 앞에는 목매달아 여자들이 이렇게 죽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앞에는 관을 넣어두는 곳이 있었고요. 아마 풍습마다 다른 모양이에요. 관에다가 넣어서 이제 묘지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만 묻고 관은 갖다가 쌓아놓는 그런 풍습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500m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100m까지 가까워요. 50m까지 가까이 가요. 그 문 앞에서 하루를 밤을 지새며 기도해요. 그 다음날 무서운 그곳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들고 어렵겠느냐고요. 이런 싸움들이요. 이런 싸움들은 쉬워요. 나를 그렇게 무서운 곳에 내보내고 배고픈 곳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힘든 싸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금메달 따는 거 우리는 그냥 봐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마음의 결단도 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 일들만 밥 먹으면 그 일들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하겠습니까?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나 모든 환경들이나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래도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세계에서 그걸 위하여 점점 줄여져 결국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따게 돼 있더라고요. 은메달도 마찬가지 한 명이요. 동메달도 한 명이요. 뼈를 깎는 훈련을 해야 됐을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 한다. 저는요,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 한다. 이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감동이 잘 안 돼요. 그때는 싸우고 있을 때는 그래 너도 상을 받길 원하니? 그럼 열심히 다름질해야 돼. 주님의 음성으로 확 들어와. 얼마나 싸우고 또다시 일어나. 그래 다름질을 해야지. 저는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몸도 병에 들었었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정도 깨져버렸고요.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겨우겨우 끝에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가 별로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은 뭐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는 살았지만은 속 사람은 골마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 길에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해주세요 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죽도록 싸우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이제 아이들하고 살다가 아이들이 다 뭐 도둑질도 하고 싸우고 싹 나가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노숙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가면 저 같은 사람을 때리면 이 사람들은 부쩍 그 지위가 올라가요. 그러니 얼마나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 기도 얘기, 뭐 교회 얘기를 하면은 와가지고 발길이 들어와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저녁 때만 되면 조그만 방이지만은 한 8명 정도가 술 파티가 벌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밤이면은
훔쳐오는지 짝으로 술들을 갖다 놓고 밤새고 먹습니다. 저는 요 구석에 저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매맞을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여기서 그저 간절하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일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길거리 아이들 데리고 살고 버려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한 명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도둑질하는 아이들은 또 도둑질을 하고, 길거리에서 그저 애들 칼 가지고 애들 뺏는 애들은 계속 그렇게 뺏고, 여기서 살다가 지겨우면 나가버리고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든지요. 애들은 미안한 것도 없어요. 거듭남도 없어요. 한꺼번에 같은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느 집에 가서 딱 봐놓고 있던 집들을 싹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는 술 먹고 장려촌에 가고 뭐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그 돈 가지고 하고 돈 떨어지고 병 들으면 저에게 찾아오는 게 늘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복음을 전해도 안 될까? 내가 참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거장과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애들은 또 다 도둑질을 하고 다 나가버리고 저는 또 노숙자들의 방에 앉아서 무릎을 지켜 세우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목사 일로 와봐. 그래서 예 하고 갔더니 너 안 때릴게. 예수 얘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1분인가 2분인가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거 한 컵 먹으래요.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붓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 전도해야 돼. 이때 강력하게 역사해야 돼. 먹겠다고 했어요. 마셔봐. 너 술 먹을 줄 알아? 예. 그래서 쫙 먹었더니 단무지 조각 하나 넣어줘가지고 시커먼 손으로 넣어줘서 먹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딱 1분이야? 2분인지 1분인지 몰라요. 예전에 했던 그 간증을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땐 1분이라고 하는데 왜 2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해봐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5초 10초 가만히 있어봐요. 15초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위해서 죽었어요. 30초 40초 그런데요 땡.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취기가 올라와요. 얼굴이 붉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져요. 야, 또 한 잔 먹으면 이번에는 2배로 줄게.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취해버려요 벌써.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한 잔을 빈속에 밥을 먹지도 못해요. 잘하면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늘 금식하는 제 삶이었어요. 그러면 나가서 얼른 의사로 당직을 서주든지 다들 제 주변은 다 부자니까 잘들 사니까 손만 내밀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저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가서 손 내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가서 집안 식구들이라도 손을 내밀고 친구나 제가 말만 잘하면 교회도 큰 거 하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손 내민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한 번이 있었겠군요. 그것도 또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요. 하여튼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이빨이 여기 썩은 애가
밤낮 이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는데 상당히 사나운 애예요. 그래 얼마나들 매를 때리는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님 이거 기도하면 빠지고 이 시커먼 거 빠져버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 이빨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안 돼 그럴 수도 없고요. 고민이더라고요. 글쎄 저 아이 이빨을 빼고 하나님께서 새 이빨로 해주실까? 근데 해주시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서부터 이 아이가 밥도 안 먹고 쥐쥐 하면서 기도하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동생에게 찾아갔어요. 야, 나 딱 100만 원만 좀 빌려줘. 그랬더니 그동안에 뭐 그냥 안 받던 거니까 잔뜩 갖다가 저에게 주더라고요. 아니야, 난 이거 하나만 필요해. 그리고 갚을 수 있을 때 갚을게 하고 가져와 치과에 가서 그 아이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우린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간다 해준다고 하여 그 아이 하나님께서는 네 걸 뽑고 새 걸로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도 너 깨끗하게 해줄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손 벌리고 가가지고 한번 달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술을 2컵째를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저는 리어카를 끈 적도 있어요. 종이를 박스를 줍느라고요. 내가 이거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이제는 의사의 일을 접어버리고 저는 종이 됐습니다. 언젠가 제 의술이 필요할 때는 저를 쓰시면 가서 할게요. 아프리카든 어디든 보내주시는 대로 제가 할게요. 그 약속을 제가 했으니까 의사로 가서 밥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굶는 날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밥을 오랫동안 못 먹고 있다가 술을, 그 오랫동안 먹지 않던 술을 이 종이컵으로 2잔이나 먹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엔 취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술에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라지고 토할 것 같고 숨이 차고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빈속에 먹고 죄책감에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그렇게 울었어요.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지금은 이런 많은 분들이 와요. 거의 다 돌려보낼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한 때는 언제일까? 큰 교회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불같이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수받으려고 줄을 쫙 섰을 때에 쫙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그때 행복했을까요?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는 사람들 머리에 손 안 댈 거예요. 쓰러지는 거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없게 해주세요. 맨정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 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손 안 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했을 때도 있어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 일생에 이미 여러분들 다 사진을 다 찍어 놨어요. 그래, 주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셨어. 저는 원도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전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술에 취해버려 하나님 앞에 나 어떡해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 어떡해요?
술을 먹어버렸어요, 제가. 그러며 울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저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 바닥에 그저 엎드려 버렸던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과 싸우고 그때 당시에는 나 같은 놈은 죽어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은 못 그래요. 하라고 해도 이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내가 지나왔구나. 젊은 날에 지나와 내가 벌써 70 넘는 노인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달려가. 열심히 달려가. 다름질해야 돼. 너희들은 그래야 상을 얻어. 나는 다름질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는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지옥 간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음껏 그렇게 쓰임받다가 이제는 쓰임받지 못해 집에서 그저 누워나 있고 집에서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런 삶이 자기는 싫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우리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그 삶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다녔어. 그땐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났어. 우리 아버님이 해주시는, 제게 해주시는 말씀에 가끔마다 오라고 하여 하나님의 기적들을 얘기해 주세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갔지 않니? 그때는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집회를 하면은 일주일간을 했어. 저 전라도고 경상도 저쪽 구석구석 차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그렇게 들어가 집회를 하며 다녔어. 그런데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굽이굽이 도는데 하나님 망신시키는 어떤 예편내가 하나 있더라고. 젖을 내놓고 애기 뒤에 있는 애기 휙 앞에다 놓고 젖을 먹이지 않나. 또 타타타타타타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하고 버스에서 열심히 방언을 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라고 하는데 앞에 여자의 침이 허옇게 튀었더래요. 이건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여자야.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여기 세워달라고 소리를 질러더래요. 그러더니 마각을 쓰면서 소리 질러달라고. 왜 세워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빨리 내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물건을 잡고 애를 업은 채로 내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예편내 어디 있어? 야, 무식한 너한테 갖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니? 이 차가 뒤집힌다고 하면 여기에 부흥 강사가 있어. 나한테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아버님은 타고 가시는데 꽝 하면서 정신을 잃었대요. 이 차가 바퀴가 터지면서 그만 굴러내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 미군 부대 근처였기 때문에 미군들이 와서 구해줘서 아버님은 정말 기독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셨던 제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나 같은 것보다도 마음 중심으로, 것보다도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있다면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쓰시겠니? 그 딸을 쓰신다는 걸 나는 후인이라 알았어. 그러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세요. 쉴 틈 없이 그렇게 내가 쓰임을 받을 때였단다. 그런데 그때는 빨리 이놈고 내가 이게 무슨 팔자야. 아니 남들은 한두 번 설교하고 마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하고 밤에 토요일 날 밤에 들어와 잠깐 눈 붙이고 새벽기도 또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난 주일 밤이면은 또 나갔어. 아니 이런 팔자가 어디 있어? 빨리 은퇴해야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은퇴할 수 있어. 편안한 그날 내게도 올 거야.
난 다른 목사들과 같이 편안한 그날이 내게도 올 거야. 지금 98세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그리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면은 나는 그때 정신없이 쓰임받던 그때 건강한 육신과 젊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샅샅이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때 별의별 기적들이 다 일어났던 그때가 그리워. 그때는 바보같이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때가 가장 인생의 꽃을 피우는 그때였어. 너도 지금 은퇴는 했지만은 너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고 쓰신다면 그때 가장 행복한 줄 알고 그때를 그리워할 때가 너에게도 올 거야. 그러니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쏟아 부어버려. 저는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아버님이 얼마 전에 이제 어지럽고 그러시니까 꽝 하고 얼굴을 부딪히며 여기 뼈가 그만 부러졌습니다. 부러지셔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도 우리가 뒤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박장훈 목사님인데 불장훈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불사조예요, 정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으시면서 나는 설교 딱 한 번만 성도들 앞에서 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전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우리 성도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설교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저 짧은 우리 마가의 다락방 첫날 한번 여는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사진 좀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 과연 98세 이제 100세가 가까우신 우리 아버님, 저도 안 봤어요. 아직까지 뭔 얘기인지 하나 잘 몰라요. 왜? 보지를 않았으니까. 조금 전에 편집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98세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저희 아버님이 뭘 얘기하실까? 저도 궁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잠깐 그 얘기 들으면 설교가 끝나겠군요. 한번 우리 잠깐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 아니라 목숨을 걸게 될 때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조용히 있어가지고서야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부르짖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린 것처럼 우리는 피땀을 흘리지 못할 망정 땀이라도 펑펑 흘리고 눈물이라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 모든 것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들 때에 다락방 뒤편으로 이렇게 쫙 해서 언덕을 살펴보니까 바위가 아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피땀 흘린 그 바위 같은 바위 하나가 있어요. 아, 이게 내 기도처다.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사흘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흘 마지막 날 동네 구장, 반장, 이장이라는 사람 배씨 영감이 청년들을 데리고 횃불을, 그때 전기가 없을 때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되니까 횃불을 들고 그러고는 동산에까지 나 기도하는 장소까지 올라와서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당신 뭐야? 그러니까 내가 그 배영감을 붙여잡고선 내가 여기다 기도원을 만드는 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뭐 불편이라도 드렸습니까? 하니까 밤에 소피를 보려고 나와서, 밭에다 소피를 보려고 나와서 보는데 거기 그 당신 있는 장에서 불이 그냥 하늘로 막 쏟아져 올라가고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불이 붙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서 막대기를 가지고서 횃불을 켜가지고서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 여기다 기도원을 만드시는 겁니까?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 다락방 기도원은 불의 동산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으로 불러 역사하는 불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불 받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고 첫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강당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내가 한 달이면 1년 12달을 부흥회를 나가요. 옛날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해야 돼. 그냥 기진맥진하고 뼈하고 가죽만 남았을 때인데 부흥회 갔다 와서 토요일날은 오씨 안마쟁이를 불러서 안마를 받아야 내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예. 그 밤낮 오씨 안마가 눈먼 오씨 안마가 안마사가 와서 앞에 앉아서 이룩 하고 있어요. 오씨 안마도 왔구나. 내일 모레 수요일 날쯤 안마를 좀 받아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로 올라와 가지고서 원장실에 와 가지고서 목사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까 설교한 대로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첫째 단계는 회개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했다는 표로다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의 은사는 주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6.25 때 감방에 들어갔어요. 여마는 단칸방에가 한 30여 명, 요렇게 발도 못 뱉고 손도 못 움직여. 요렇게 하고선 그냥 서로가들 미안해서 양보하느라고. 근데 매일 저녁에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나와. 나가면은 조금 있다 드드득 총소리가 나요. 죽는다는 얘기지. 그것도 그 다음날 저녁 때 꼭 10시만 되만 그래. 아무개, 나가지? 드드득 따발 총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가슴이 야만해지는 거야. 인생이 야만해지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죽으면 어떡하나. 내 이름 부르면 어떡하나. 내 이름 부르지 않기를 바라야지. 내 이름 부르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니까 회개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회개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난 목사가 무슨 회개할 게 그렇게 있나 생각을 하고 평생을 지냈는데
원회개가 그렇게 콧물 눈물과 함께 쏟아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다가 몸부림을 치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구장, 우리 동네 구장이 끌려왔댔거든. 그 사람도 나가서 죽었어요. 구장도. 난리로 그 목사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고 툭툭 쳐주면서 그러던 구장이 그 밤에 암흑에 나가서 죽더라고. 나를 이렇게 쳐주던. 그게 마지막이야. 한없는 회개가 몸부림을 치면서 배를 쥐어 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강수처럼 흐르는 거지. 그리고 회개를 거의 다 맞춰가는데 박장원 그러잖아. 내가 다 회개가 끝났으니까 나는 뭐 지옥 갈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우선 담대하게 아멘 하고 일어났지. 그랬더니 날 보고 뭐 알았어? 뭘 알아요? 오늘 풀려나는 거 알았어? 다른 사람들은 예 이러고 흑천위천하고 나갔는데 나는 담대하게 나갔거든. 왜? 뭐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님 모시고 살 텐데 겁날 것 아무도 없어서 담대하게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멘 모르겠구나. 예! 두 번째로 예! 그러니까 너무 담대하니까 뭐 안 거 있어? 뭐 알았어? 소식 들었어?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안경 벗었던 거 안경 내주고 이 허리띠 벗었던 거 허리띠 내주고 그래. 가라우. 가는데 24시간 후엔 다시 와야 돼. 그리고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 집으로 오는데 집을 향하여 그때 10시간 남아서 집을 향하여 오는데 뒤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빵 소리가 날 것 같아서 그냥 간지럽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장모가 웃방에서 자고 내가 모기장 치고선 어서 빨리 잘하고 내일 들어가야 될 텐데 어서 빨리 잘하고 그래 도론을 샀는데 나가. 교회가 나가. 예. 하고선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아이고 헛소리를 하노나 어서 자게. 아무도 온 사람 없네. 어서 자게. 그래 나는 허했구나. 허해서 그렇구나. 또 자는데 급한 소리로 또 나가라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하는 소리야. 예. 했는데 장모님이 푹 자. 허해서 그래. 그래 또 나 또 허해서 그런 줄 알고 또 자는데 세 번째 급하게 서둘르는 소리가 나서 일어나선 가자. 모기장 다 걷어가지고 쌀 조금 있는 거 자전거 있는 데다 싣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서는 그리고 대문을 열고 나가는데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유격대 대장 따발총맨 유격대 대장하고 들어오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어딜 갔었는 건데. 그래 내가 헛개비를 봤구나. 잘못됐구나 그랬더니 그 자전거를 놓아버리고 마니까 자전거는 뒤집어져 엎어지고 그때 자 희숙이 젖이 안 나와서 양을 끌고 댕기대 양은 난리를 부리고 그때 유격 대장하고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종대 씨라고 하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나를 끌고 저만큼 가더니 목사님 오늘 저녁에 분주소일 가보니까 오늘 저녁 10시에 목사님 사형 처분이 사형자의 기록을 보니까 목사님의 이름이 있어서 내가 깜짝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죽을 사람이 아닌데 동네 사람들을 많이 살려주고 참 치료해주고 동네 사람들을 돌봐주고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 죽으면 안 될 사람인데 여기서 책임자에게 가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큰 병으로 꼴딱꼴딱 하는데 목사님 빨리 가서 목사님 집에 약이 많으니까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테니까 내일 이맘때 다시 내가 모시고 책임지고 들어갔습니다. 사인해라 그래서 내일 10시까지 박아무개 모시고 인계함하고선 도장을 누르고 오늘 밤으로 100년은 도망가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이 가다가 누구라 뭐라 그러면은 오늘 밤에 암호가 부엉입니다. 부엉이 하세요. 그러면 무사 통과합니다. 그 와이나 다를까 부엉이 하는 놈들이 한 몇 개 있더라고. 그래서 부엉이 하는 누구야 하는 부엉이 나가 그러면 조용해져. 누구야 부엉이 이러면서 한 서너 명이 누구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엉이 하면서 거의 공주 근처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얘기는 한참 기니까 더 얘기할 수 없이 구입할 때 무사히 돌아와서 오늘날까지 내가 98세인데 금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야. 지금도 건강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거로 회개를 통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인침표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 티켓을 받고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제 얼굴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큰 실수는 저분 동영상을 튼 게 내가 큰 실수다. 내가 왜 첫날 틀었을까? 임진영 목사 할 때 틀 걸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이렇게 깊이 해봤어요. 근데 뭐 예배 시간은 거의 다 끝나가고요. 그래 오늘 첫날은 그냥 이렇게 이 귀한 연주도 듣고 또 100세가 가까운 아버님의 마지막 저 말씀이요. 근데 저는 저걸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정말 회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한번 글을 쭉 쓴 걸 제가 여기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잡혀가시고 이제 사형을 당한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좋다는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건 하여튼 반지까지 전부 해가지고 싸가지고 인문위원장네 집에 찾아가 내 남편을 무조건 살려달라. 그랬더니 인문위원장이 그래 알았다. 저는 오늘 아버님 얘기는 처음 들어요. 어머님에게는 몇 번 들었지만 아버님은 옥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셔서 있는 건 다 갖다가 인민위원장에 주고 내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병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가지고 열심히 도왔다. 알아보면 알 거다. 우리는 당신네와 같은 그런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일을 해왔다. 그랬더니 알았다. 아마 풀려날 수 있도록 해줄 거다. 하고 그 모든 걸 다 갖다가 줬대요. 아버님은 오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시더래요. 왜 그런 거 다 갖다 줬어? 내 시계 어디 갔어? 뭐 어디 갔어? 그걸 왜 다 갖다 줬냐고 하는데 내가 야 죽을 것 같더라. 세상에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나보고 도려 보따리 내라고 하는데 내가 혼났댄다. 그리고 몰래 염소 한 마리를 끌고 누나가 젖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몰래 나오는데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부엉이 하면서 아버님이 나오신 걸 저는 이번에야 두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님이 회개하시니 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래 이렇게 나와 그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 이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그냥 하는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뭐를 다 잘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그러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그 말 재주가 없어요. 그냥 끙끙거리며 겨우겨우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서 할 따름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적인 우리 가정의 할아버님서부터 성자의 삶을 살아가신 할아버님서부터 아버님, 어머님, 또 외갓집, 친갓집 이 전체를 통하여 우리 집에는 전적인 장자에게 주시는 블레싱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왔구나 그 생각밖에는 저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악하기가 짝이 없는 나 자꾸 가치관이 세상으로 닿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죄의 범죄의 현장에서는 그냥 저질러 버리는 이 악한 나 늘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통하여 이 사람은 평생을 마음 아프게 약을 먹으며 살아가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상담을 했어요. 툭 해버리고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좌절, 절망, 그냥 부정적인 입술, 남을 판단하고 그런 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악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생명을 이것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악하고 끈질긴 나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과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 이 범죄들, 죄악들 하나님 보시면 고개를 돌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지면 어때요? 또 일어나면 돼. 나는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10번 우리가 죄를 짓다가 9번만 져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잖아요. 한 번을 이겼구나, 2번을 이길 거야. 그러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너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니 하면은 제가 헉하고 말씀을 못 드릴 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끈질긴 나와의 싸움 늘 싸워버릇하면은 언젠가는 이것도 풀이 죽어버리고 이것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하여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더러웠던 나, 그 가치관,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하여 우리가 생각조차 가치관조차 확 다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나는, 끈질긴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 더러운 내가 나오려고 할 때에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 첫째, 천국 가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얼마나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왔 틈만 나면은 죄를 붙들어 버리는 이 악하기가 짝이 없는 나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는 그냥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오늘도 다 헛거예요.
그냥 또 지나가 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라고 싸우려고 하는 그 목마른 마음,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반드시 되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마른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철저하게 우리들의 더러운 죄들을, 구정물들을 다 토해내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도 또 넘어져요.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은 또 일어나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저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길 가라고 하면 선뜻 못 가겠는 게 바로 그 싸움인 거죠. 내가 남에게 다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바로 그런 마음들이죠. 얼마 전에 설교 준비한 거는 다 쳐놨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으니까요. 저분을 괜히 틀어가지고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왜 어저께인가 어저께 새벽인가에 막 요동을 치고 막 번개가 막 치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젯밤이었나요? 어제 새벽이었나요? 오늘이요?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비가 들이치길래 그때가 새벽 1시 반쯤이었습니다. 밖을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나무들이 막 이렇게 하고 앞에 보니까 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리고 이제 얼른 문을 닫고 거기에 좀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 좀 더 하다가 자야겠다. 새벽 1시 반에 그러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가 탁 오더라고요. 밖을 내다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난 이 새벽에 산기도 하는 놈들이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라도 못하겠다 하고 이제 문을 다 닫고 그렇게 닦고 있었는데 카톡이 하나가 뜨고 오는데 여기 임진영 목사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에 환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왜 보여? 그랬더니 번개를 치는데 산 위에서 보니까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데 마가의 다락방 마당까지 전부 보입니다 하는데 제가 얼른 다시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놈을 쓰세요. 지금 어떤지 아시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밤에 누가 이 번개가 이렇게 치면은 저는 죄가 많아서 번개 맞을까 봐 못 나가요, 이런 날은. 그런데 담대하게 올라가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외치다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비를 쫄딱 맞고 주여를 찾는 하나님, 저 종을 지켜보소서. 하나님께서는 절에서 쓰시는구나. 말도 안 되게 절에서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밑에 어느 목사가 살아요. 갈 데가 없어서 일로 와. 그 갈 데 없으면은 우리 교회, 우리 집으로 와. 밑에 층이 비었어 지금. 그런데 개척교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와 있지만은요, 개척교회를 해도 안 돼. 그래서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마가의 다락방 가서 산기도 좀 해. 산기도서부터 설교 훈련서부터 시작을 하여 모든 것들을 다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 2시에 묘지에, 공동묘지 7년간 기도를 했대요. 거의 빠지지 않고 공동묘지에서 늘 기도를 했대요. 한번 저도 이제 재밌어요. 이단이라고 할지 몰라도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가다가 보니까 저쪽을 보니까 음산한 거예요. 밤에 으쓱한 거예요.
엄청 무섭더라고요. 저길 보는데 와, 저긴 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공동 묘지도 있고 공장, 폐쇄된 공장도 있고 폐가들이 있고 거길 가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여기 한번 기도할 만하다. 그래서 들어가서 밤에 거기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쥐어 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들깨 떼들도 막 떼져서 다니고요. 그래도 한 1시간은 했어요. 여긴 다시는 와서 안 해. 여긴 다시는 안 해. 그러고 와가지고 이 목사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 목사, 아니 여기 가다가 말이야 거기 있잖아, 그 T자에서 우측으로 거기 갔다 나 죽는 줄 알았어,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거길 찾아갔더라고요. 찾아가서 그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점령을 하고 또 다른 묘지로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비 쫄딱 맞아가며 개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들개떼들이 한 20마리, 17마리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엎드려 쥐어지하며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 하나님께서 뭘 큰 걸 주시고 엄청나게 이러면은 뭐 능력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십자가만 붙들려고요. 기도하는데 정말 제발 하나님 하며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요. 그런데 길통교회에 임진영 목사가 일로 오게 되고 여기를 누굴 보낼까? 내 밑에 있는 이 목사하고 나는 친하니까 이 목사를 보낼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다른 사람, 마가의 다락방은 다른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뭐 성경 하다가 이미 삐뚤어 나갔어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교회 가서 많이 듣고 여기서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그런 거나 받아가시면 돼요. 첫날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양반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했던 게 하나님께서 그를 임진영 목사 있는 교회에 보내시고 임진영 목사는 여기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급성장하는 교회가 됐어요. 급성장하는 길통교회가 됐어요.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며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들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나아가보려고, 무릎으로 나아가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그대로 이끌고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 밑에 나가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자인지, 얼마나 끈질기게 악한 자인지, 작은 것 하나 고치려 해도 입으로 벌써 범죄하고 벌써 정신 차려보면 범죄하는 이러한 정말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임을 알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 내가 이 죄인이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구원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잘못된 비뚤어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면은 생명을 다해 그것과 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끌려갔는지. 그러나 분명히 이 안에서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자녀들은
생명을 다해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성령님께서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는 저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 주셔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평생 기억이 남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